할렐루야. 이번 집회 전체 주제가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렇게 이제 정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본론으로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이제 그래요. 주제를 정해놓고 내 얘기하고 많은 이런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집회잖아요. 4번 다 이 주제에 맞췄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도 실은 어떤 경우에는 당연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성경을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고 하면 이게 참 은혜로운 주제다 이렇게는 느끼시겠는데, 성경에 생명이 많이 나오는데 생명이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거 7080 시대니까 아실 텐데,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세요? 아유, 아셔서 다행이에요. 어디 가서 이거 모르더라고. 옛날 노래라고. 특히 젊은이들은. 거기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은 잘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찬양도 부르면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생명이 더 풍성히 누려져야 돼요. 그럼 이 생명이 뭐냐고요? 이 생명을 우리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생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참 다 추상적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좀 더 제가 좀 뭐랄까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면,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생명은 있는데 똑 동일하게 그 생명이 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은 있는데 묻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타오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5,000원이래요. 근데 먹어보니까 한 2만 원이 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왔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나가서 그 집 홍보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지 말라면 이상한 거지.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해도, 야, 그 집에 가서 먹어봐, 기가 막혀, 5,000원인데 2만 원 이상 값어치를 해. 그죠? 뭔가 이 안에 경험한 게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왜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이 시들시들해요. 그 생명이 죽어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 자체가 없어요. 전도는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 사람 우리 야단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게 그런 얘기예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은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물질이 대신할 수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이게 만족감이 있어요. 믿습니까? 때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공허하다, 공허해.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야. 이런 말들 간혹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그 공허함,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영원한 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비워진 것을 느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로 끌고 가려고 이 말을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전도가 또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번에는 그 생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냥 죽는다고도 안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강조법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나무 열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얘도 만만찮아요. 그냥 안 죽어 그러면 될 텐데 결코 죽지 않아. 그 중간에 누가 꼈어요? 인간이 낀 거예요. 그죠? 한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한쪽에서는 결코 죽지 않아. 자,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유혹이 왔어요. 어떤 게 유혹이 됐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창세기 3장을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인 표현으로 풀었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풀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제 성경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죠?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이거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거짓은 그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육을 위해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딸 셋 키우면서 얘네 엄마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나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들이 저한테 와서 기껏 놀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지나면 지네 엄마를 찾거든요. 근데 지네 엄마 올 시간은 아직 2-3시간이 넘었어요. 그럼 나는 애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엄마 금방 와. 이거 흰 거짓말이에요. 근데 교육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깊이 조명하셔서 저를 보게 하시는데 야, 그거 합리화하지. 거짓은 거짓이잖아. 이해되세요? 모든 거짓은 그 사단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까 안 죽었다며요. 그래서 이 대목이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실은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대답하신 게 맞는데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금방 대답이 바뀌시네요. 자, 보세요.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죽었느냐? 3번 죽었다고 우리 신학에서는 가르쳐요.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크게라 그랬어요. 이 3가지만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으로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4번 물고 늘어질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생명이 생명을 낳고 떠들다 보면 그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집회 끝마치면 남는 게 없어요. 똑바로 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가동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죽게 됐느냐면, 첫 번째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원래 영원한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육적인 죽음을 경험해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죄짓고 육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자 영적인 존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마지막이 오게 된 거죠. 그 두 번째, 육적인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육적으로 죽고 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살이 옳지 않은 것은,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살한 뒤에도, 자살은 육적인 죽음이죠.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예, 3번 죽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었던 것들이 다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죠. 뭐냐면, 그러면 아니, 죽이려면 그냥 한 번에 팍 죽이지 3번이나 번거스럽게 죽이냐고 학생들이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죄 짓고 죽게 된 영혼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육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실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복음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죄 짓고 죽게 된, 어차피 죽게 된 그 인간을 그냥 그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성경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적 유예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예기간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했었다 그랬죠? 개척을 한 3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2번은 제가 모시고 있는 스승과 같이 했는데 스승은 별로 안 하고 제가 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단독으로 한 게 어제 처음 간증한 그거고.
그 목회를 어떻게 보면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 치룰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장례식에 가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의 얼굴을 뵙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말아 맞추시면 제가 책을 한 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 제가 잘 안 하는데 조금 저도 타락한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그래야 알아맞추려고 막 그러지, 안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공수래 공수거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이 틀렸더라고요. 빈손으로 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한 가지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갈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힌트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교회에서는 뭐 아멘, 사랑, 예수님, 성령님 막 이러면 답이 다 돼요. 그런데 조금 정확한 답을 드리면 이래요. 뭐냐면 아까 제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영적 유예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결국 천국에 갈 때 하나 가져가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붙잡고 얼마나 많이 회복됐느냐를 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꼭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많은 사고를 합니다.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서 심판도 받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뭘까? 야, 내가 너 100년 동안 살게 해줬는데 그게 너 인생 즐기라고 살게 해준 것 같냐? 원래는 죄 짓고 죽었어야 될 인간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왜? 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복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를 보내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를 의지해서 그 예수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회복을 다 이루어 놓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를 붙잡고 얼마나 많이 회복되어져. 그것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지죠. 그런데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심판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심판은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옳게 예수 믿으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을 신원할 때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래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여하튼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생명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 생명이 나한테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예수를 온전하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는 했는데 그 생명이 풍요롭게 누려지지 못하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생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기준으로 보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죄짓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나서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새 예루살렘 새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요소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짓지 않고 창조의 질서가 깨지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무엇이 충만했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희망과 우리가 좋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창조 질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 환절기가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도 감기 걸린 지 금방 알아. 나 감기 걸렸어 이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증상으로 알죠? 콧물, 기침, 그 다음에 고열 뭐 이러면 감기인 줄 알잖아요. 그죠? 물론 감기가 아닌 병일 수도 있지만 감기인지 금방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생명은 근원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죄짓고 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기쁨, 평안, 감사, 소망, 희망.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당장 돈 5천만 원이 필요해도 당장 채워지지 않아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채워진 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고 소망이 있느냐고. 그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이 나를 지배할 때도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뭡니까? 걱정, 근심, 그리고 아픔, 상처, 눈물.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엄습해 오는 두려움 때문에, 어느 날 엄습해 오는 걱정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네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해되세요? 그 모든 것들은 사망의 증상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잘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왕노릇하더라. 이해되세요? 우리는 사망을 한번 죽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5장의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한 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와서 생명이 들어왔고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왕노릇하더라. 아멘. 그러면 결국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내가 생명 가운데로 옮기는 일이지만 옮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누려지는,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개토화가 됩니다. 이 개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에게 그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끼리 모여 세상과 단절해서 자기들만 살아가던 문제 많은 공동체를 개토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개토화되어 갑니다. 뭔가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은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만 뭔가 왁작지껄하고 하는데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폐쇄된, 그리고 그 폐쇄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그 안에 늘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도 없이 교회가 그렇게 개토화되어 버리면 교회는 죽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누리느냐, 그래서 그 생명을 누려서 세상에 흘려내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 이 급박성, 절박성이 자꾸 줄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맞습니까? 아멘은 하시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자꾸 몰아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도 시간이 없고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네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교회 딱 밖에만 나가면 인간적인 기질이 다 올라오는 거죠. 실은 예수 믿어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욕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뭔지, 생명을 낳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어제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시작한 거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어제 꿈도 꾸셨나요? 내가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까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풍요롭게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져가고요, 그리고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장가 보내고,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 신앙의 절박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 저는 광야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십자가의 관계성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깊게 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거의 광야. 제가 이따가 아마 또 물어볼 텐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의 한 중간에 계신 분 손 들으라고 그러면 아마 다 들더라고요. 어이구, 이렇게 어렵게 사시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느냐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미드바르. 근데 이 말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 왔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다바르, 미드바르 비슷하잖아요. 앞에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민다바르에서 미드바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광야, 성경에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나오면 우리는 광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기가 막히죠. 따라해 보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아멘. 아멘. 아유, 광야를 좀 깊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어느 정도 빨리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요,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건져내야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안 된다 그러겠죠. 그랬을 때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를 바로가 묻는다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요 한 구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나온 구절이 이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나중에 왕조가 바뀌어져서 쿠데타로 새로운 왕이 생겨났을 때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 못하고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을 당하자 그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찾아가셨더라. 이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마치 나만 알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관점 안에서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광야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뭡니까? 내 자손을 풍부하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죠? 땅을 줄 거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그 언약의 성취가 애굽에서 일어나요. 실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 당시엔 대가족 제도니까 한 명의 장정당 5명 이상의 식구가 있었을 거예요. 10명 가까이 있었을 텐데 5명만 치더라도 300만이 넘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430년 동안 살았거든요.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70명이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룬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낫기만 한 거죠. 하여튼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430년 동안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건드려. 요셉은 1등 공신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들은 한 변방의 한쪽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동일하게 섬기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지들 멋대로 살더라고. 그죠?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준비시키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국민소득 2만 불 얘기를 했지만 애굽에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요셉 때문에 호강받고 그리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세운 1차적인 언약의 1차적인 성취를 위해 노력하셔서 지금 3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이제 나올 때가 됐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라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유, 맞습니다. 너무나 정색하고 대답하시는데 안 나옵니다. 그죠? 뭐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 나를 생각하면 돼. 죄송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명령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그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해서. 왜냐하면 왕조는 세습이 되니까 다른 왕이 밑에 왕이 생겨도 똑같은 가문에서 난 왕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봐주거든.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세워졌다고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서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 민족이 아닌데 변방의 민족인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놔두면 이게 해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광야가 왔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광야가 왔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어요. 아 맞잖아요. 그때 태어난 게 모세잖아. 그죠? 예. 이 얼마나 큰 광야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진흙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정한 양의 벽돌을 찍어내게 해요. 이건 완전히 뭐 고초를 가하겠다는 거지. 그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사람이 무뎌요. 그 정도로 고통이 오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는 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자는 사인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사인인데 그것을 모르고 너무 힘들어만 하면은 이 광야를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왔을 때 넙적 엎드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까지 몰랐어. 그리고 그들이 애굽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다 불렀는데 그 신이 진정한 신이에요? 응답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가서야 결국 찾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희미해져서 잊어버려 가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43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찾아가셨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힘들기 때문에 건져내신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역경, 고난, 고통,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과 고통, 이것을 한 묶음으로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의도하심이 담겨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어렵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남들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듭니까? 힘든 것만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절박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기 위해. 믿습니까? 저는 남동생이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집은 남자만 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힘들게 사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딸만 셋을 키우다 보니까. 딸 셋은 참 천국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왕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장모님이 또 옆에 사셔가지고 남자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어릴 때 회초리를 딱 들면 뭘 잘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어제 소심한 A형이라 그랬죠. 저는 엄마가 때리기도 전에 빌어. 용서해달라고. 저는요, 간신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금방 굽히는 게.
그런데 우리 동생은요, 맞아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그 나는 동생이만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남자 가오가 있어 막 이랬다고요. 예? 근데 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직결돼서 봤을 때 엄마는 자식을 때리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잘못함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아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뭐요? 뭐라고요? 더 맞아야 돼? 그러다 죽겠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지만 이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그 정도 사인을 줬으면 엎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사인을 줬으면 작정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사인을 줬으면 뭔가 금식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면서 맨날 힘들다고 그래.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지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광야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냥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천국은 가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 거예요. 이게 왜요? 신앙의 A, B, C, D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광야로 보내놓고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 자식이 그 광야에서 울 때, 그 자식이 그 광야에서 힘들어할 때, 그 자식이 그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얼마나 더 괴로우실까?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여러 번 갔습니다. 뭐 집회가 있어서 한인교회 가기도 했고 학생들 인솔해서 성지순례도 여러 번 갔었고 갈 때마다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제가 광야를 꼭 가봅니다. 그런데 겨울은 그야말로 사막 같고 그리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은 풀이 돋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곳은 안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안 갖춰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사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막에서 훈련 안 시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돼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누가 또 그걸 읽다가 요즘 건강식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광야로 한번 스스로 들어가 봐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그래서 사막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라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가도 이 넉넉찮고 이 인간이 조금만 어려우면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상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에는 없어. 저 위에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를 보고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대단하면 그러한 광야를 만나고도 무릎을 안 꿇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물어봅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 돌았죠? 40년. 자신 있게 대답하셔요. 몇 년이요? 40년.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데 40년이나 걸어갈 만큼 긴 거리였나요? 아니죠. 보통은 성인 남자 혼자 걸어가면요 이게 보름이면 다 걸어가요. 보름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니까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거기에 천막 치고 오랫동안 머물다가 떠났기 때문에 뭐 1년이 좀 넘어서 곧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하나님 내가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딱 가가지고 이들이 뭐라 하냐면 모세에게 우리가 저 땅을 좀 정탐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각 지파의 대표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40일을 정탐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땅이 기름져서 그들이 올 때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만큼 비옥진 토지였어요. 다 좋은데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서 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40일 동안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들만 쳐다봤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이 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우니까 그들이 다 한패가 돼가지고 울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는 게 귀여운 게 있고 동정, 연민을 불러일으킨 게 있지만 어떤 눈물은 막 자극을 줘가지고 화나게 하는, 아마 이들은 그들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모세야, 나 저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나는 돌들로도 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하나님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위대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봤습니다. 저 히브리 민족, 힘이 없는 민족,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기에 가는 곳곳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에서 이까지 오게 하셨는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다 죽여버리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모세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젊은 청년들이 그래, 우와, 하나님 뒤끝 장렬 막 이래. 그잖아요. 예? 야, 자기 말 안 들었다고 40년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뒤끝 장렬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기 가나안 땅을 며칠 정탐했다고요? 40일. 그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막 성경 공부하는 것 같죠? 성경 시험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40년 광야를 돌게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뒤따라오는 애굽의 마병들을 홍해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 시내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볼 거 다 본 거 아니에요? 뭘 더 봐요? 그런데도 앞에 문제만 나타나면, 어려움만 나타나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딱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안면 몰수하는 거죠. 아니, 우리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면 몰수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서 죽을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성, 그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쓴뿌리, 이것들이 다 드러나서 갈아지도록, 그래야 만만치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방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두철미하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가장 밀접한 거리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손만 내밀어 그분을 잡기만 하면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할렐루야. 절박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단계별로 광야를 허락하죠. 처음부터 막 뻥 하고 큰 걸 터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학습이 되다 보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어려워도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네, 이거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되네, 돈으로 해결하고 인간의 관계로 해결하고 다른 여러 가지로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문제가 터지니까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돼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인가 보시란 얘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꿔주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믿습니까? 제가요,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제가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학 준비를 다 해놨는데 누가 저 교수 수업을 한번 들으래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전도학 박사 1호예요.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듣는데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고 하도 우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원을 다니셔가지고 저희가 따라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기도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리를 펴서 누워 잠자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야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은혜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효자 노릇한다고 자리 펴고 잤어요. 근데 자야 자지. 그래서 그 당시 쳐다본 게 천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기도원 천장 보면 여기는 어느 기도원인지 다 알아. 그리고 이게 귀가 열려 있으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는 게 들리잖아요.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2, 3년을 기도원을 다니다 보니까 설교 본문이 나오면 무슨 설교하겠다 다 느껴져 이게. 교만한 거죠. 그랬던 전데.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도 아유 뭐 이런 걸 배우냐,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고 학점 관리 잘해서 딱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딱 그러던 차에 마지막 학년 때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구속사적으로, 저는 그때 한 학기 내내 울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고. 예수님 소리만 나고 그냥 십자가만 보여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꾼 이 과목을 내가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분 밑으로 가서 제가 박사를 하면서 그분 밑에서 제자 훈련을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목표는 뭔지 아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지금 상담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도 이제 상담학을 공부해서, 그런데 그 당시는 공부를 저보다 좀 늦게 했어요. 저부터 공부하라고. 그런데 아내가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정말 내가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해 줬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 감사한 것은 교육전도사가 제가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8월 달에 졸업을 한 겁니다. 대학을. 저 나이를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니까 교회에서 50만 원 받을 때 그 50만 원 받아서 세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30만 원을 가져다 줘도 그것으로 한 달을 살고 20만 원 줘도 그걸 한 달을 바가지를 안 긁었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려고 딱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딱 불러요. 여보, 큰애가 큰애라 많아 그 애 하나뿐이었을 때 첫 애 때 애가 어제 밤새도록 열이 나서 아팠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애가 열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효진이 이 딸을 축복하셔서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또 범생이에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 돼.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죠. 얘 병원에 좀 데려갔다 오라고. 내 학교 금방 갔다 오겠다고. 오늘 수업이 하나 있으니까 금방 온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돈이 없대요. 무슨 소리냐고. 의료보험이 되면 5천 원이 있으면 가는데 그것이 없냐고. 없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막 집에 다 찾아서 5천 원이 없는. 남자가 그래요. 5천 원이 없는지도 모르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막 쫓아다녀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알면서도 바가지 안 긁고 잘 살아줬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보, 그래도 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얘 찬물에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10% 좀 해주라고. 내가 학교 금방 갔다 오겠다. 그리고 학교를 나섰어요.
저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때 하나님을 처음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들로 자랐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소심한 A형이 하나님 원망하면 벌 받는 줄 알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 동기들은요 대학 졸업하면 초봉이 200이 넘어요. 나 지금 대학원 다닙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달라 그랬습니까? 제가 유학도 안 가고 여기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매진하면 하나님 집에 돈 5천 원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없으면 애 안 아프게 해주든지, 애가 아픈데 돈 5천 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데려간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차라리 내가 아프면 모르겠다고. 그리고 막 하나님 원망했어. 그랬더니 또 이 소심한 A형이 원망하고 나니까 막 천벌이 낼 것 같아. 또 두려움이 막 또.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은 안 되고 계속 그 생각만 나고 두렵고. 그런데 수업 말미때 그 당시 그 수업이 뭐냐면 목회서신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회서신 수업에 마지막 그 디모데전서 6장을 누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나의 제자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근데 그 구절이 가슴에 다 와서 꽂힌 거. 내가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하도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제자 훈련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돈 5천 원이 없어서 열이 나는 아이 병원에도 못 데려가는 능력 없는 아빠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건 죽도 밥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수업이 끝났더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수업을 가르치시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신, 아마 이름 되면 아실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시니까 뭔가 하나님 영적으로 느낌을 줬나 봐.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래, 하도균 전도사 이리 좀 나와보라고. 나 하도균 전도사가 너무 왜 이렇게 보고 싶었지? 왜 그래? 그래. 사람이 마음 울적한데 또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수님 앞에 그냥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여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돈 5천 원이 없는 능력 없는 아빠고 나 어떻게 살면 좋겠냐고 막 울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어렵게 고학을 하셨어. 껌을 팔며 신문을 팔며. 그러니까 내 처지를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안고 우시면서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이 종을 축복해 주시라고. 근데 기도를 받고 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나를 딱 붙잡아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전도사, 내 중보기도 팀 가운데 자네 대학을 나온 의대에 나온 그 선배가 있는데 목동에서 세란 의원이라고 크게 하고 있어.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난 주는 건 좋아하지만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됐다고, 나 기도 받았으니까 힘나니까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 받을 줄 알아야 줄 줄도 안다고 꼭 가보래요. 내가 전화해 놓겠다고. 대학 동문 선배니까 너 잘해줄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이 데리고 아내 데리고 그 목동에 있는 세란 의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병원이 크더라고요. 남자 지갑에 돈이 뭐 3천 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채로 들어가니까 쭈뼛쭈뼛하지만 들어갔어요. 나중에 방송에 나와요. 하효진 부모님 들어오세요. 그 당시 우리 큰애가 이제 돌이 갓 지난 애인데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얼핏 봐도 저보다 10년 이상은 선배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하도균 전도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90도로 전도사님, 주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90도 절은 조폭만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90도 절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막 그 선배인데 그것도 막 어쩔 줄은 몰라. 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막 하더니 큰 병 아닙니다. 이 약만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약을 2보따리 바리바리 싸주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 아내는 가정의학과 의사고 저는 소아과 의사인데 전도사님 모시기 전에 아내랑 상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전도사님 가정의 주치의가 되드리기로. 돈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안 오시면 가장 좋지만 늘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주치의와 상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서 내보내는데, 돈 3,000원이 없는 전도사에게, 그것도 후배인 10년 이상이나 후배인 저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제예요. 아세요? 이래봬도 제가 주치의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되지만 주치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그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여러분, 극심한 광야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했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낭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너 어떻게 여기서 낭망하냐, 너 어떻게 여기서 불평하냐, 이 얘기만 하지 않고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광야에 계신 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깊게 만나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때 그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광야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을 거의 못했는데요, 여기 출애굽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너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나와 3일 길 광야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뭐냐면, 요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출애굽의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잃어버린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제사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잃어버린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십자가. 그게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 번제 안에 담긴 의미고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냥 다른 목적 되지 않고, 너희들 잃어버린 이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야, 회복해야지. 그런데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래요? 3일 길을 걸어 광야에서. 왜요? 그 광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니까. 그래야 그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 의미 있는 제사, 생명력이 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일부러 광야로 나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러보면 내가 있는 곳이 광야야. 그 광야에서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또는 모든 것을 무기력한 채 내버려 두지만 말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돼. 믿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광야가 와서야 비로소,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떠올렸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떠올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기만 한다면 43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절박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될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